2017년 8월 13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저는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은 지금 25절부터 28절까지죠.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인용한 본문이에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보면은 시편을 보면 좀 많이 달라요.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시편 16편 8절로 11절이죠.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기록한 이 시편은 마소라 텍스트예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래 본문이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본문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번역본이죠. 그 번역본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은 그렇죠.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70인역은 그렇죠.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지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것을 더 풀어서 이렇게 나타내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저를 가르쳐 말씀하되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0절이죠. 저에 대해서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렇죠? 31절에 보시면 미리 보는 것으로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그럼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다윗이 뭘 알았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맹세했습니까? 내 자손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내 위에 다윗 너와 같은 왕위에 앉게 하심을 알았잖아요.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아니죠. 사무엘하 7장이지요.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시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 5장부터 봐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5장 1절로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렇죠?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데 2절에 전일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에게 주권자가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목자, 우리를 다스릴 자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고요? 왕이 되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의 왕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에, 그렇죠. 나머지 10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웠죠. 언약을 세우니까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6절 이하에 다윗이요 자기 종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시온.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까? 시온에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예표잖아요. 시편 2편에 내가 내 왕을 어디에 세우십니까?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서 하심을 다윗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6장에 가서 뭘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윗이 시온의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7족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 중에 가장 강한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윗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되면 그 전까는 가나안 7족과 가나안 7족의 신이 육적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의 역사를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그 올무의 역사가 있습니까? 가시와 올무의 역사가 다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쫓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다윗이요 그 시온에 법궤를 안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바알레 유다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를 가서 그렇죠? 그 궤를 메어 오잖아요. 근데 한번 실패해요. 실패하고서 그 궤가 12절 이하에 보시면 오베데돔의 집에 있어요. 근데 그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다시 가서 그렇죠? 그 궤를 시온으로 올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궤를 어디에 안치합니까? 시온에 안치해요. 그럼 이제 시온에 안치한다는 말은 이제 법궤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이제 다윗이 뭘 세우기를 원합니까? 주를 위하여 그 회장이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그 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케 하시는 것이고 다윗의 이름은 뭐하게 하십니까? 존귀케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뭐를 세우십니까? 집을 세워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3절에 저는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요. 그렇죠?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뭘 보게 됐습니까? 네? 지금 사도행전은 그렇죠?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내 몸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내 위에 앉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위에 앉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죠. 다윗이 집을 건축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통해서 집을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시온의 왕이 되시고, 그렇죠? 시온의 왕이 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전이 되시고 또한 그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통해서 집을 세운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우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21절이 무엇입니까? 그의 육신으로 그렇죠? 자기 몸된 성전, 예수님의 육체로 된 성전이잖아요. 죽으시고 제3일에 일으키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일으키는 것이죠. 집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내 자손 중에 하나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내 위에 앉게 하고 그를 통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고 그 나라가 견고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0절이죠. 그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렇죠? 그걸 알았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면서 이제 31절에 미리 보게 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내 자손 중에 하나를 세워 내 위에 앉게 하실 것을 알게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뭐를 보게 되었습니까? 31절이죠. 미리 보게 되었죠. 뭘 보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뭐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미리 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알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가 말한 거예요.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저는 누굽니까? 여기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부활은 두 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은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다윗이 그것을 먼저 봤단 말이죠. 뭘 통해서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봤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요,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여기서 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똑같이 31절을 옮겨가면 돼요. 27절에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럼 여기서 내 영혼은 다윗의 영혼입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입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그렇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은 이중적이잖아요. 왜요? 자기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혼만 음부에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혼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육체도 그 썩는 데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처럼 자기의 육신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그게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제 25절에 다시 와서 보시면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저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죠. 근데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를 증거했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죠.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이탁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1차적으로. 그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래서 구약의 주라고 할 때는 다 아도나이를 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처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배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으며.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고 말하죠. 주라고. 그래서 1장 36절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예수도 주라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주고 예수님도 주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신 하나님입니까? 구원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뭘 담당하신 하나님입니까? 구원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성령도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섬겨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언약의 보증이에요. 언약의 보증.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요, 기업의 보증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새 언약의 보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증인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보증인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는데 어떻게 보증인이 되셨습니까?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잖아요. 보증인이 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의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이제요 기업을 얻는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하는 것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를 봤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항상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만 있습니까? 그 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사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동행이에요. 동행. 그렇죠?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25절에 뒤에 보시면, 그렇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예수님이,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도 알았죠. 근데 왜 요동하는 자리에 요동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게 하시는 거죠. 곧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언제 흔들렸습니까? 잔을 놓고 기도하실 때지, 잔을 놓고.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 마태복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죠? 왜 그 잔을, 분명히 이 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잔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잔을 가지고, 그렇죠? 할 수만 있거든 그 잔이 자기에서 물러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판을 버려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아신 것이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하기 싫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자리,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그 자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죄와 율법의 저주를 지고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편에 계시다다. 우편에 계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보셨죠. 그렇죠. 뭘 봤단 말입니까? 십자가 후에 그렇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주가 있잖아요. 헬라어에 두 가지 주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 대부분의 주가 여기에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쓰인 여기 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딱 4번 나와요, 신약에. 여기서 주라고 할 때 여기서 주는 창시자, 선구자, 시작자,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뭘 믿었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그리스도가 뭐 했단 말입니까?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예언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후에 고난 받으시고 끝났습니까? 후에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까? 예언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디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는데 고난 받으시고 죽으면 끝나면 못 죽어요. 근데 고난 받으신 대로 제3일에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주받은 것이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의치 않으신 것이죠. 왜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바라본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러므로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그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것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 거예요. 또한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희망에 거하였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저주를 위하여 죽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네? 또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께서요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봤으니까 그 육체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렇죠. 그 육체가 죽으셨으니까 그 육체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의, 그렇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소망 가운데 죽지만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음부에 가십니까? 낙원에 가셨습니까? 낙원에 가셨고,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요? 육체는 무덤 가운데 있지만 썩습니까?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까? 썩지 않게 하실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이죠.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저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육신이, 저의 육신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은 얘기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한 거 보면,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나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후에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은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자기가 죽으실 것을 말하고 부활하실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실 때, 내가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까? 제4일이나 5일에 살아나면 안 되십니까? 왜 꼭 제3일에 살아나야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라요, 호세아서 6장에 있죠. 6장에.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걸 나눠봐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똑같은 날짜잖아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이틀 후 3일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틀 후나 제3일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 시대 이틀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죠. 모리아 산을 제3일에, 그때가 제3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제3일에 있어요. 제3일에 그것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집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제3일 동안 출발해가지고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육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데가 언제입니까? 제3일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제3일에 아브라함이 있단 말이죠. 3일, 셋째 날에 있으니까 양심시대 이틀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제3일 시작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율법 시대가 시작돼, 율법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첫 할례를 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율법 시대가 시작됐죠. 그러면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율법에 증거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율법 시대 이틀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 율법의 마침이 되시려고 오셨단 말이죠. 어떻게 마침이 되셨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들의 죄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죠. 담당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을 살리셨잖아요.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그렇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이제 율법 시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이틀 후에 성령,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럼 제3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죽으심으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니까 부활하시기까지는 그 무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했잖아요. 보시죠. (50절) 이하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럼 부활하기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요, 성령을 따라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룩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됐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내 몸에서 날짜를 내 위에 앉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내 집을 세우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하실 것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실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여기 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 생명의 길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다시 살아서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무슨 길이 열렸습니까? 생명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도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길이요 라고 말씀해요. 길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데 뭘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이죠.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이에요. 그럼 생명길이 뭐가 생명길입니까?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이에요. 9절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그리스도죠.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맛보셨습니까?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럼 이 죽음은 그냥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버림을 받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맛보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말뭉하면 자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예요. 자에게는 근데 그가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거예요. 그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길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길이 이제 그 생명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이죠. 예수님이 뭐가 충만하십니까? 이제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왜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자기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봐라, 너희 조상 다윗도 뭘 증거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길을 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요 뭐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증거하셨죠.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럼 죽으시기만 하셨습니까?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에 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난 것도 아니고 이 성령 시대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이제 믿게 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시작됐습니까? 생명의 길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할 때까지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게 하십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뭘 주시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이죠. 그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성령으로 따라나지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영광이 드러나는 대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근데 왜 자꾸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십니까? 오늘도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힘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더럽히면서도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성전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남발 삶이 그 성령 안에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할 때는 어떤 때가 더럽히는 것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더럽히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판단하고 회방하는 그런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생명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또한 소망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때가 얼마나 귀한 때인지. 육신의 남은 때를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 한날 한날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큰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서 그를 우리 가운데 그를 증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을 또한 믿게 하시고 제3일에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그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살리신 삼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의 성전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그 삶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기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입니다. 181장입니다.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요일로 말씀하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한 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요. 그렇다면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은 카톡에 그 주소하고 써놓으시고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시간표하고 이렇게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